우리 어린이들 노는 거 좋아해요? 네, 너무 좋죠. 네. 노는 거. 어디 갈 때? 워터파크 갈 때. 맞아요. 휴일이나 또 방학 때 학교 안 가고 놀면 너무너무 좋고 재밌죠. 어디 에버랜드? 놀 때 뭐 하고 주로 놀아요? 아까 워터파크도 가고 에버랜드도 가고 또 놀이터에서 놀기도 하고 또 친구들하고 만나서 놀기도 하고. 아, 안 만나고 혼자서 주로 노는구나. 너무 피곤하면은 잠도 자고 쉬기도 해야 되지만 혼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좀 심심하죠. 그래서 놀아도 재미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노는 게 훨씬 재밌어요. 놀려고 가족들이랑 여행을 가기도 해요. 또 소풍을 가기도 하고요. 쉬려고 휴가를 가기는 하는데 오히려 그 휴가 가서 더 몸이 피곤하게 놀기도 해요. 우리 어린이들 중에서는 휴가 갔다 와가지고 너무 피곤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래서 열이 나기도 하고 감기 걸리기도 하고 그런 아이들도 종종 있는 거를 보아요. 우리가 쉰다고 할 때는 그냥 몸이 편하게 있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마음의 쉼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힘들게 놀지만 놀면서 즐거움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 매일매일 그 공부 부담, 또 숙제 부담, 어떤 일상의 부담에서 잠시 벗어나서 마음을 푹 놓고 즐거운 일에 집중을 하면 몸이 조금 고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어요. 그게 우리가 주일에 예배 드릴 때 누리는 쉼하고 좀 비슷해요. 우리 어린이들 중에서 그런 생각 해본 사람 있어요? 아니, 주일이 안식의 날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교회 와가지고 하루 종일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같이 있고 하면은 이게 쉬지도 못하고 뭐 하는 거냐. 우리 가족들은 왜 주일에 맨날 교회에 가서 피곤하게 쉬지도 못하고 그러냐.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네. 강도사님도 어렸을 때 그런 생각 해봤거든요. 하지만 우리 몸만 쉰다고 해서 그게 참된 쉼이 아니에요. 머릿속에 부담과 걱정이 많고 고민이 많고 그러면 몸이 그냥 편하게 있어도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고 답답해서 제대로 쉴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하는 믿음이 있으면 마음이 참 평안해지고 쉼을 누릴 수가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의 일을 즐거워하면서 그 말씀을 함께 배우고 또 다른 성도들하고 말씀 안에서 함께 교제 나누고 서로 사랑을 실천하고 그러는 게 나에게 너무너무 큰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돼요. 그러면은 그게 주일에 누리는 큰 쉼이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천국 가서 영원히 하는 일이 이런 거거든요. 천국 가면 참 좋겠다 하는데 우리가 천국 가서 하는 일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다른 성도들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또 다스리고 섬기면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일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주일마다 조금씩 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의 기쁨을 누려가는 것, 그게 우리가 주일에 누리는 안식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또 교제도 하고 하는 게 조금 힘들어도 그 가운데서 쉼을 누리길 바라요. 사실 우리가 믿음이 점점 자라는 게 이 주일에 예배드리고 그 교제하고 이러는 게 참된 쉼이다 이런 거를 점점 더 내가 깨달아가고 그걸 더 많이 누리게 되는 그런 과정이기도 하거든요. 이제 알았죠? 우리 오늘 예배에서도 우리 어린이들이 모두 참된 쉼을 풍성하게 누리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들어갑시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안식일 규례는 느헤미야가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공동체를 재건하기 위해서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간 개혁의 과제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언약식을 거행할 때에도 백성의 대표자들이 함께 모여서 안식일을 잘 지키겠다고 맹세하면서 그 언약의 용지에 서명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생각이 깔려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심판당한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안식일 규례를 잘 지키지 못한 것 때문이었다.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복을 누리려면은 이 안식일을 잘 지켜야 한다. 그러면서 장사를 하고 안식일에 물건을 사고 파는 일을 엄격하게 금하였습니다. 안식일에 성벽을 걸어 잠가서 이방의 상인들이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아예 금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방인들을 통제하려고, 그래서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려고 성벽을 건설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왜 이렇게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데 중요한 문제일까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과도 관련된 문제입니다. 전통적으로 우리 고신교회에서는 주일 성수를 강조해 왔습니다. 주일에 소비 행위를 하는 것을 좋지 않게 생각하고 좀 금하도록 권해 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주일 성수를 좀 고리타분한 원칙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지키기 어려운 좀 비현실적이고 율법주의적인 원칙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늘날 주일에 물건을 사고 파는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안식의 복이 얼마나 크고 풍성한지를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깊은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17절에서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대표를 책망합니다.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며 안식일을 범하느냐. 악을 행했다 합니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모습들을 보면은 악한 행동은 아닙니다. 아주 일상적이고 평범한 일들입니다.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서 운반합니다. 포도주와 포도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와서 음식물을 팝니다. 또 두로 사람이 물고기와 각종 물건들을 가져다가 팝니다. 아주 정상적인 활동입니다. 오히려 권할 만하고 칭찬할 만한 그런 활동들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안식일에 행하였기 때문에 악이 되고 안식일을 더럽히는 행동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정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라는 것입니다. 일하지 말고 쉬라는 게 안식일의 가장 기본이 되는 정신입니다. 식량을 얻고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어떤 것도 하지 말아라 하는 게 안식일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는 10계명을 주시면서 네 번째 계명으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셨습니다. 엿새 동안은 모든 필요한 일들을 힘껏 감당하도록 하십니다. 하지만 일곱째 날에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고 쉬도록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출애굽기 2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셨기 때문에 우리도 안식일에 쉬도록 합니다. 안식일에 쉬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완성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내가 일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루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쉬어도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내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이것을 삶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루 동안 쉬어도 된다. 오히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나의 노력으로부터 내가 가지고 이룬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잠시도 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일하면서 밤낮 없이 일하면서 휴일도 없이 일을 하면서 더 많은 부와 성취를 거두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인정한다면 안식일에 쉬어도 나의 삶이 유지되고 오히려 더욱더 복을 누린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에 일하지 않고 쉬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신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이 사실에 대한 가장 강력한 선언이 됩니다. 나의 삶을 꾸려나가고 내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주체가 내가 아니다, 바로 하나님 되신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왔음을 선언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나의 행복을 위해서 그 어떤 것도 필요치 않다고 삶으로 선언하는 행위입니다.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이것을 통해서 온몸으로 가장 크고 강력한 선포를 세상을 향해 행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의 쉼입니다. 신명기 5장에서는 십계명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출애굽기 20장은 광야 여정을 시작하면서 출애굽기를 선포했는데 이제 신명기 5장에서는 광야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십계명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동일한 안식일 규례에 대해서 지켜야 하는 이유를 조금 다르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노예 생활에서 해방하여 주셨다. 그러니까 너희는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합니다. 레위기 23장에서는 이 안식일을 성회로 모이는 날이라고 설명합니다. 출애굽의 구원을 기념하면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날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날을 함께 기념하며 예배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바쁜 일상 가운데서 쳇바퀴 돌듯이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리고 살기가 쉽습니다. 현재 내가 누리는 이 모든 삶이 그저 당연한 것처럼,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또는 내 힘과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매너리즘에 빠져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잠시 멈춰서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서 이 구원의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예배하며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는 날이었습니다. 이 안식일의 의미가 확장되어서 이스라엘은 연중에 여러 절기들을 지키기도 하였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막절, 이런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들은 이 안식일 규례의 확장 연장선상에서 출애굽의 구원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념하는 기념일들이었습니다. 이 출애굽의 구원의 사실이 안식일에 미치는 중요한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웃들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계명은 나 자신이 쉬도록 요구할 뿐만 아니라 내게 속한 아들과 딸과 종과 가축과 손님마저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안식일 규례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쉬는 것뿐만 아니라 내 영향력이 미치는 다른 사람들까지 쉬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꼭 안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 이 존재 자체, 종살이에서 해방된 자유자가 된 것 자체가 바로 쉼이고 해방입니다. 내가 쉼을 누리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도 내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도 값없이 은혜로 쉬게 해주라는 것이 바로 이 안식일의 정신입니다.
이 이웃을 향한 사랑과 자비의 정신이 안식일 규례에서 아주 핵심을 이루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안식일의 사랑의 정신이 확장된 것이 안식년과 희년의 규례로 나타납니다. 7년에 한 번씩 자기 소유의 땅을 농사짓지 않고 놀리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여러 소출들을 주위의 가난한 사람들과 가축들이 자유롭게 와서 먹도록 하였습니다. 7년에 한 번씩은 그 땅이 쉴 때에 그 땅으로 들어가서 자유롭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 안식년 제도는 자기 소유의 땅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곡식을 얻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희년 제도는 더욱 극적입니다. 7년씩 7번이 지나면 49년입니다. 50년대에 나팔을 불고 희년을 선포하면 그동안의 모든 빚이 탕감이 됩니다. 종살이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소유로 넘어갔던 땅은 다시 원래 가문에게로 돌아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서 아무런 소망 없이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이 사람들에게 다시금 재기의 기회를 주는 제도였습니다. 이 희년을 지켜서 자기 소유의 땅을 넘겨주고 자기 소유였던 종을 값없이 풀어주려고 하면 큰 재산상의 손해를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내 재산 중의 일부를 다른 사람들에게 값없이 넘겨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소유와 재산이 심지어는 이 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값없이 맡겨주신 것이다 하는 이 은혜에 대한 자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종이었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값없이 풀어주셔서 자유자로 만들어주셨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또 백성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땅은 본래 가나안의 이방인들, 원주민들에게 속한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값없이 백성들에게 지파별로 분배해 주신 그 땅들이었습니다. 비록 지금 일시적으로 내가 조금 많은 땅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사람들을 일시적으로 종으로 부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나에게 맡겨주신 것에 불과하다. 이런 은혜에 대한 자각, 청지기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희년이 되면 자기 소유를 내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그것을 돌려줄 수가 있었습니다. 안식일의 세 가지 정신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쉬고 예배하고 사랑하자. 쉬고 예배하고 사랑하자. 주님의 날에 쉬고 예배하고 사랑하면서 깊은 안식을 누리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안식일에 여러 가지 영업 활동을 하는 유다에서 온 어떤 사람이 한 사람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유대인인지 아니면 이방인에 속한 사람인지가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냥 유다에서 온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만 말을 합니다. 어떤 편에 속하든지 실질적으로는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내 혈통이 무엇이든지 입술로는 무엇이라고 고백하는지 실제로 하나님께서 나의 먹고 살기를 책임져 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실제적인 무신론자라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생계를 꾸려나가고자 안식일에도 바쁘게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느헤미야가 안식일에 일한 그 사람들과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대하는 태도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15절과 21절에 보면 안식일에 일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경계를 합니다. 경고를 하고 너가 지금 잘못된 일을 하고 있다 확인을 하는 정도에 그칩니다. 그런데 17절에서는 유다의 귀족들을 불러다가 꾸짖고 안식일에 범했다, 악을 행하였다고 책망을 합니다.
물건을 판 사람보다 유다 지도자들에게 더욱더 큰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주고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하면 다른 사람들을 부분적으로 종으로 부리는 것이 됩니다. 그 돈을 준 만큼 다른 사람들을 내 뜻대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유다의 귀족들이 성문을 통제하지 않고 사람들이 장사를 하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자신들의 편리와 유익을 위해서 다른 상인들이 제대로 쉬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종들도 쉴 수 있게 해달라는 안식일의 정신을 어긴 것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귀족들을 꾸짖고 책망합니다. 성문을 걸어 잠갔는데도 이 장사꾼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혹시나 성문이 열릴까 기대하면서 성 밑에서 노숙을 하면서 기다립니다. 느헤미야는 이 사람들을 경계하면서 노숙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겉으로는 위협이지만 사실은 안식으로 초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지금 안식일에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일해서 먹고 살려고 하는 이 사람들 너희들 또한 우리와 함께 쉬자, 안식을 누리자 하고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는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도록 합니다.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성문을 지키는 행위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성의 안쪽으로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백성들이 상인들에게 일을 시키도록 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지키는 것입니다. 성 밖으로는 이방의 상인들도 그 쉼에 동참하도록 도와주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면서 주일에 소비 활동을 하지 말자고 하는 것도 이와 동일한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다른 상인들이 쉬지 못하도록 일을 하도록 시키지 말자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우리는 율법적으로 안식일 규례를 지켜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모든 성도들에게 일률적으로 주일에 소비 활동을 하는 것은 죄다 이렇게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그 행위 자체로 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쉼과 예배와 사랑의 이 안식일의 정신에 입각해서 보았을 때에 주일의 소비 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더욱 성경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차원에서는 적어도 주일에 소비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들을 그 전에 미리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주일에 돈을 쓰면 안 되는 것이니까 그 전에 결제는 미리 해놓고 주일에 물건만 가져오면 괜찮지 않느냐, 그러면 주일 성수를 하는 것이 아니냐 하고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돈을 쓰냐 안 쓰냐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일에 다른 사람들에게 일을 시키지 않고 쉼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주일에 소비를 하지 않는 것이 그렇게 단순한 문제인 것은 아닙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이 소비를 매개로 한 분업화가 철저하게 이루어져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우리가 생존을 하고 그냥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 자체가 누군가의 노동을 반드시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필수 유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주일에도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신자들 가운데 경찰이나 간호사나 방송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일에 자주 당직을 하셔야 돼서 예배에 출석하지 못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안식을 가로막는 여러 사회적인 저항들이 나옵니다. 주변 상인들이 안식일에 그렇게 영업 활동을 하려고 악착같이 노력을 하는 것은 그만큼 안식일에 소비가 활발하고 매출이 좋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만큼 장사가 잘 되니까 어떻게 문이 열리자마자 들어가야 되겠다 하면서
노숙을 하면서 성 밑에서 잠을 잡니다. 유대인들은 그동안 오랜 기간 페르시아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1년 365일 쉴 새 없이 돌아가는 그 페르시아의 문화에 익숙해진 상황입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 지역도 다시 유다인들이 돌아와서 성을 건설하고 어떤 독립적인 그 국가를, 그 민족을 꾸리기 이전까지는 그 페르시아 제국의 어느 곳과 다를 바 없는 문화 환경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설하고 성벽을 건축하고 다시 언약 백성으로서 안식일 규례를 지키며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두로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팔려고 하는 것은 물고기였습니다. 예루살렘은 산지였고 물고기가 귀했습니다. 블레셋 해변이나 갈릴리 바닷가에서 잡은 물고기를 육로로 운반해야지만 예루살렘에서 물고기를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빨라도 밤새도록 걸어도 하루에서 이틀 정도는 꼬박 이동을 해야지만 물고기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계절에 따라서는 생물을 먹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신선도가 중요한 물고기를 묵혀서 팔 수는 없었습니다. 상인들은 그 물고기가 도착하자마자 가져와서 안식일에도 팔아야 했습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도 안식일에 쉬면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물고기 요리를 해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었겠습니까? 2500년 전에도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면 많은 불편과 심지어는 경제적인 손실까지도 감수해야 하는 현실적인 상황이 있었습니다. 과거는 농경사회였으니까 안식일을 지키기 편했고 오늘날은 자본주의 사회니까 안식일을 지키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세상의 문화와 우리의 생활 관습과 충돌하는 면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 전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쉼의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들을 집약해서 레저와 외식 산업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맛있는 음식들을 먹고 다양한 경험들을 하면서 참된 쉼, 진정한 쉼을 누리라고 세상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주일은 이 레저와 외식 산업이 최대의 매출을 거두는 날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행하는 여러 활동들 가운데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쉼과 만족을 위해서 다른 무언가를 필요로 하고 계십니까? 혹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나의 다양한 경험과 쾌락을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쉼을 위해서 다른 누군가의 노동을 강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이 문제는 단지 소비 활동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에 국한된 것만은 아닙니다. 소비 활동을 하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정에서 심지어 주일의 교회에서조차 얼마든지 안식의 정신에 반하여서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내게 즐거움을 주는 다른 어떤 것들을 탐닉할 수도 있습니다. 또 나의 육체적인 쉼을 위해서 다른 어떤 사람의 섬김을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단지 소비 활동을 할지 말지라고 하는 이 형식적인 차원을 훨씬 넘어서는 문제가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나의 육체의 만족을 추구하는 기회로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사랑으로 서로에게 종노릇하면서 서로를 섬기면서 이 안식일의 정신을 온전히 이룰 수 있을지 고민하는 더욱 높은 차원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이 마지막 부분에서 느헤미야는 갑자기 느닷없이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단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이 땅에 주님의 율법을 실현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나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간구가 아닙니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한 나의 이 노력이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이 예루살렘 지역, 이 유다 지역 가운데 참된 안식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 기도입니다. 단지 이 안식일의 형식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서 모든 사람들이 이 쉼과 예배와 사랑의 정신을 온전히 구현하는 것은 그건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자족하는 그 마음을 일으켜 주셔야지만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기꺼이 자발적으로 섬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쉼을 주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일으켜 주셔야지만 합니다. 이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도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참된 쉼과 안식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짐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 안에서 참된 쉼이 있습니다. 우리를 억압하고 지배하던 그 모든 죄와 사망의 무게들, 죽음의 공포, 이 땅에서 겪는 모든 비참한 현실들, 이것들을 예수님께서 다 해방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짊어졌던 그 인생의 그 고난의 무게, 그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짊어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자가 되어서 참된 쉼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쉼을 주시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일하셨습니다. 방금 제가 인용한 이 마태복음 11장 말미에 이 본문 바로 뒤에 12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행하신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 위한 그 분투가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당시에는 로마의 세속주의와 더불어서 이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된 안식을 방해하였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개인적인 쉼을 누리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일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그게 안식일의 정신을 이루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율법주의적으로 가르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바리새인들의 압력에 잘못된 가르침에 굴하지 않으시고 자기 백성들의 안식을 적극적으로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안식일에도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제대로 식사도 못하시고 들에 있는 이삭을 급하게 잘라 먹으면서 이동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이 이 밀 이삭을 손으로 까먹는 것을 가지고 농사를 지은 것이냐 경작을 한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것이냐 하는 것을 가지고 논쟁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에서 끼니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쉼 없이 다니면서 겨우 그 생 이삭 곡식 나달을 입에 털어 넣으면서 그 배고픔을 달래야 했던 그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사역의 열심을 봅니다. 예수님의 이런 수고 덕분에 복음이 전파되고 우리가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주일에 쉼 없이 홀로 일하고 계신 한 분이 계시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참된 교사로서 지금도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복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십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여러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왜 주일에 병자를 고치냐, 그것이 진료 행위이고 일하는 것이지 않냐 하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면서 우리의 겪고 있는 인생의 여러 비참과 질병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지금도 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질병들 고쳐주시고 계십니다. 삶의 여러 조건들 개선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들을 직접 책임지지 않고 편히 쉬면서 오직 주님을 예배하고 교제하는 데에 집중하게 하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오늘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내가 직접 책임져야 한다는 그 부담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다른 사람들로부터 내가 어떠한 평가를 받게 될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이 쉼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또 형제 자매들이 주일에 쉴 수 있도록 어떻게 도울까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교회의 다른 성도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사회의 어렵고 힘든 분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그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참된 안식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기쁨으로 자유롭게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주일에 누리는 이 쉼과 예배와 사랑은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안식의 그림자입니다. 먼저 하늘로 들어가신, 그래서 그 안식 가운데 거하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그 영원한 안식 가운데로 이끌고 인도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곳에는 우리의 안식을 방해하는 어떤 장애물도 없을 것입니다. 현실적인 고민들, 또 실제적인 어려움들 없을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온전히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면서 완전한 쉼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 매일의 지금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서 이 천국의 기쁨과 안식이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이 참된 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누린 이 안식의 기쁨을 다른 사람들과도 나눕시다.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시다. 내가 먼저 누린 이 쉼을 주변 사람들도 함께 누리도록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줍시다. 무엇보다도 나와 주변 사람들이 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쉼을 누리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여러 물질적인 여건들, 현실적인 삶의 조건들을 뒷받침하여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안식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자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쉬고 예배하고 사랑하자. 우리가 처한 현실은 우리가 참된 쉼을 누리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일하셔서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안식을 우리의 주일 예배 가운데에서 또 일상의 삶 가운데서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복음 안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합시다. 다른 사람들도 이 안식을 함께 누리도록 도와줍시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안식의 정신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해 나갈 수 있을지 지혜와 또 용기를 주시도록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이 땅 가운데 안식을 누리며 영원한 천국의 안식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우리 관악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